여러분 5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의 날은 건전한 입양 문화의 정착과 또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이 법정 기념일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가 없거나 또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입양제도는 이런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또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매년 입양의 날에 지난해 입양 통계를 발표합니다. 2011년에는 약 2천여 명이 입양이 되었는데 작년 2023년에는 229명이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입양되는 아동들이 줄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요즘은 이제 출산 수도 줄어들고 있고 또 입양 절차가 아주 엄격해져서 전체 입양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해외로 입양을 보내버린 것이죠.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었는데도 아동을 해외로 입양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입양 실적을 늘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국가에 지금 그에 대한 보상 그것을 지금 신청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종되는 아동들도 있었고 또 한부모 가정에 또 그런 아동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런 아동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내 입양 우선 제도가 있습니다. 즉 무조건 해외로 입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5개월 이상은 국내 입양을 보내기 위한 노력들을 기관들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도 안 된 이후에 해외 입양이 이제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사실 아이들이 입양 없이 친부모 품에서 자라는 것이 이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상황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입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혼모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 그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그냥 어느 날 아이를 불러다가 한꺼번에 이 사실을 모두 다 아이들에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어떤 단계가 되었을 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처럼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키웠기 때문에 그냥 평생 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친자식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키워서 입양된다는 사실을 그냥 묻어버리고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밝혀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죠. 그러나 만일에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아마 입양된 아이의 마음은 심한 갈등을 겪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처음부터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이렇게 키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입양한 아이를 중간에 그 사실을 밝힌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적당한 기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자신을 세상 앞에 이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드러내야 하는 일들이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 누구보다 행복해야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단란한 가정 속에서 자란 자신이 세상에 버려진 채 있다가 자기가 입양되어서 키운 아이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겪는 충격이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 기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해야겠다. 즉 예수님과 함께 내가 큰 일을 해야겠다라는
희망과 이런 자부심에 그들은 부풀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죽는다, 나는 고난을 받고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쉽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가지게 될 그 마음, 실망감, 그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라는 것을 통하여 조금씩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징적인 정도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사건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 즉 자신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셨음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 이유는 이 이적을 통하여 당신의 사역을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포도주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거는 당시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것을 표현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이 좀 더 진전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데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처형을 암시하려는 겁니다. 직접 나라는 언급은 없지만 신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을 어느 정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성전에 관하여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때의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대한 사인이죠.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는 전혀 생각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서 한 알은 주님을 가리킵니다. 즉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한 알의 밀알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마가복음 9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제 지게 될 일이 가까울수록 주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점점 그 비밀을 밝혀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6월절 닷새 전에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하시죠. 그곳에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항유를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처음에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하시다가 시간이 지남으로써 본질적인 것을 조금씩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본질적인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하게 환하게 밝혀내야만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뒤로 미룰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붙잡혀 서서 고난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면 아마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실신하거나 아마 정신이 돌아버리거나 아니면 아마 타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근차근 밝혀오던 것을 이제는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이제는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밝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밝히셔야만 하는지, 또 그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즉 처음 부르실 때 내가 할 일은 이것이고,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는 죽게 될 것이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를 불렀을 때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아무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따를 스승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부활한다고 하니 부활은 생각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사건인데, 어쨌든 스승이 죽는다고 하니 이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모두 다 도망갔을 겁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한 수준에 따라서 비유도 또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맞춤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셨던 이유입니다. 앞에 예를 든 그 이야기는 실제로 어느 지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사님은 아들과 단 둘이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 있는 아들은 입양한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은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고 정성을 다하여 친아들처럼 그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버리게 됩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충격을 받아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한 후에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죠.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키웠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부족함 없이 흠잡을 데 없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잘해주었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돌아와서 그 어머니에게 너무도 잘하는 효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직접 밝히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입양한 아이처럼 충격적인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에게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직 그들의 신앙이 든든하게 서 있지 않는, 즉 아직 믿음이 들어있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 보낸 서신이 바로 편지가 고린도서입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 2절입니다. 뒤로 조금만 넘기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즉 연약하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젖으로 먹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육신적인 것들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든지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초신자입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 결과 제자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가 때가 되면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내가 이르겠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떠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노라, 아버지께로 가노라라는 것은 부활하고 승천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베드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라고 말을 하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있을 수 없다, 내가 맞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자 당황하고 제자들이 근심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기대에 예수님이 미치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아주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 되도록, 즉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내가 그 말씀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을 비유를 통해 계속해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열매를 이제 맺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고백하는 모습이 29절 3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전에는 믿지 못했지만 이제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믿게 된 것에는 물론 그들의 신앙이 잘한 것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해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말씀을 했음에도 이제는 그 모든 말씀을 순식간에 그들이 다 이해했던 겁니다. 얼마 전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주님이 비유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이 정도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밝히 드러낸 겁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고난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이제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때가 이제 벌써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도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가 곧 흩어지게 되고 너희가 도망가게 될 텐데 그때가 왔다라고 하심으로써 너희가 이제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 죽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알려주심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또 하나는 도망갔다는 죄책감으로부터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주님께서 너희는 도망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망간 제자들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마음의 죄책감이 좀 줄어든 것이죠. 주님이 도망가지 말아라, 끝까지 나를 지켜라 했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도망갔다면 이 마음의 죄책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도망가라는 것이죠. 도망가라, 죽지 말고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제자들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죄책감이 좀 작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갔다는 심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를 지심에도 그들은 뭐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흩어졌지만 흩어진 상태에서 그들은 조용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태풍 속의 고요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전쟁 중에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다시 태풍이 몰아칠지 모릅니다. 언제 다시 사선을 넘나드는 전쟁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세상을 믿는 자를 집어삼킬 듯이 핍박하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 평안함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신 예수님의 이 방법입니다. 피하여 평안함을 주셨지만 영원토록 숨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이 세상과 싸워야 할 그 시기가 온다라는 그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수많은 고난들이 오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평안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잠잠할 수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가서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직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6절에 있는 대로 직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물론 그것은 26절에서 그날이다라고 합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그날이 되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이후부터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는 이제 너희는 내게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되는 그런 특권이 바로 우리 안에 생긴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특권으로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전히 먹고 입는 것 아니면 자녀 문제 등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신앙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들에게는 초신자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면 때로는 물질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나약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자녀가 없어 임신을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아이도 갖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신앙이 자랐는데도 계속해서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이 자란다면 초신자 때 기도했던 그런 수준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이후 70년대까지 병고침의 기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즉 안수하면 병자들이 나아가고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교회마다 아니면 기도원마다 막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은사로 인해 능력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정말 불같이 부흥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현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물론 요즘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그때와 같이 그런 역사들이 막 사방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형상들이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현장에서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 역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나약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바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그런 이적을 바라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듯이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한 자라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제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면 나를 위한 기도,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는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를 위한 기도들이 더욱더 늘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역의 본질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의 믿음이 자랐다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옛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옛날 방식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직접적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제자들은 다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변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때는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였지만 이제 신앙이 자랐다면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너희는 이적을 통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신앙의 본질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이적을 바라고 내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타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